현대인은 불안이 가득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자 갈망하지만 삶은 점점 더 손에 잡히지 않게 된다. 매일 깨어나면 수많은 계획, 목표, 욕망이 머릿속을 가득 채운다. 우리는 세상을 바꾸고자, 타인을 바꾸고자, 운명을 바꾸고자 노력하지만 결국 스스로를 끝없는 고통 속에 가두고 만다. 2000년이 넘는 세월 전, 노자는 한국관에 5000자를 남겼는데 그중 도법자연, 네 글자는 우주 운행의 비밀을 모두 담고 있다. 먼 인도에서 부처님은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연기성공의 진리를 깨달아 만법의 본질을 밝히셨다. 두 성인은 1003만 무를 사이에 두고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지만 마치 같은 비밀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 이 비밀은 무엇인가? 왜 이것을 깨달으면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가? 한나라 시대 낙양성 외곽의 백마사. 이는 불법이 동전된 후 세워진 첫 번째 사찰이다. 어느 봄날 오후, 도덕경에 정통한 승려가 초청을 받아 이곳에 와서 서역에서 온 고승 안세고와 만났다. 두 사람은 각각 자신의 전통에서 대사로 이번 만남은 반드시 지혜의 불꽃을 불러일으키게 되어 있다. 선방 안에는 침향이 감돌고 스님은 좌판에 단정히 앉아 눈빛은 깊고 안세고는 합장하며 미소를 지어 얼굴에 평온함이 가득하다. 두 거룩한 스승께서 마주 앉으시니 마치 두 산봉우리가 멀리서 서로 응답하는 듯하다. 스님께서 천천히 말씀하셨다. 대사께서 먼 길을 오셔서 불법을 전파하니 공덕이 무량하다. 노수가 도덕경을 수십 년 동안 연구해 오면서 그중 도법자연, 한 구절의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불법에서 연기성과공을 설하는 것을 들었는데 이것이 도가 사상과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안사지가 두 손을 모으고 스님께서 겸손하게 답하셨습니다. 불법이 동쪽으로 전해짐에 따라 중토의 지혜와 상호 증명할 필요가 있으며 도법자연은 확실히 연기성공과 일맥상통하는 묘함이 있다. 스님께서 자세한 말씀을 듣고자 다시 여주셨다. 노자는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으며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고 말했다. 여기서 말하는 자연이란 과연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이를 대자연으로 이해하지만 노인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안씨는 말을 듣고 순간 찬탄의 표정을 지었다. 스님이 공경스럽게 보았던 것이 매우 맞다. 자연이라는 두 글자는 자신이 그러함, 본래 그러함으로 이해해야 한다. 도는 어떤 외부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본성을 따르는 것이다. 마치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고 불이 위로 타오르는 것과 같이 모두 자신 본래의 모습이다. 스님이 손바닥을 마주치며 칭찬하였다. 묘하구나. 바로 이것이 노쇠한 자의 깨달음이니라. 도는 어떤 것을 본받을 필요가 없고 도는 바로 그 자체인 것이다. 만물은 각기 본성을 가지고 있으며 본성에 순응하여 행하는 것이 곧 자연이다. 안세고가 고개를 끄덕이며 불법의 연기도 바로 이 이치임을 알았다. 모든 현상은 인연과 합으로 생겨나며 외부의 주재자가 조종하는 것이 아니다. 봄이 오면 씨앗이 싹트고 가을이 되면 나뭇잎이 떨어진다. 이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다. 스님께서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말씀하시길, 연기는 만물이 서로 의지하고 상호작용하는 관계라는 뜻이다. 안쓰고는 말하기를 바로 어떠한 것도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고 하였다. 마치 이 탁자가 나무, 장인, 도구를 필요로 하듯이 나무가 자라기 위해 햇빛과 비가 대지를 적셔 주어야 하는 것과 같다. 거슬러 올라가면 온 우주가 이 탁자의 형성에 관여했습니다. 승려의 눈이 반짝였다. 이는 노자가 말한 것과 얼마나 닮았는가. 유무상생, 난이상성, 장단상형, 고아상경, 모든 것은 상대적이며 상호 의존적이다.
길이가 없으면 짧음이 없고 높음이 없으면 낮음도 없다. 이때 스님의 제자 왕필이 선방에 들어와 두 대사께 공손히 인사한 후 한편에 서서 경청하였다. 안시고가 계속해서 말씀하시길 만물이 모두 인연으로 합해진 것이라면 그것들은 고정되고 변하지 않는 자성이 없으니 이것이 바로 성공이다. 승려는 찡그리며 말했다. 성공은 모든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인가? 안쓰고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렇지 않다. 성공은 단멸공이 아니며 현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둘째, 현상은 존재하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본질은 없다. 강물과 같아서 겉보기에는 같은 강이지만 강물은 순식간에 변한다. 인간이 같은 강물을 두 번 밟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이치 때문이다. 하상공은 갑자기 깨달았다. 바로 그렇구나. 이는 노자의 뜻에 부합한다. 돈은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으며 잡으려 해도 잡을 수 없다. 겉으로는 공허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만물을 생화한다. 돈은 본래 형태도 없고 모습도 없으나 만물의 근원이다. 왕필이 참지 못하고 말을 끊었다. 스승님, 제자가 한 가지 이해되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만약 도가 공이라면 만물이 또한 공일 텐데 그렇다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계는 무엇인가요? 스님 정정이 대답하려던 찰나 안쓰고의 제자 지엄도 들어와 모두에게 절을 하고 비슷한 의문을 제기했다. 스승님, 제자도 여쭙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 인연으로 일어나고 본질적으로 공한데 그렇다면 우리의 수행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두 젊은이의 질문은 선방의 분위기를 더욱 깊고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스님은 잠시 깊이 생각하시며 말씀하시길 이 질문은 참 잘 물으셨다. 돈은 형체도 없고 모습도 없지만 돈은 만물을 고양시키며 만물은 모두 도의 현현이다. 우리가 보는 세계는 진실하지만 이 진실은 변하며 흐르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세고는 이어서 말했다. 불법도 이와 같다. 영기성공은 현상 세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의 진리를 밝히는 것이다. 인연 생성의 공성을 분명히 이해했기에 우리의 수행은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 제자가 묻습니다. 스승님께서 상세히 가르침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세고는 이렇게 말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나쁜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호랑이에게 쫓기고 있었다고 하자. 그때 당신은 두려움을 느낀다. 그러나 깨어나 그것이 단지 꿈임을 알게 되면 두려움은 자연히 사라진다. 영기성공은 우리로 하여금 깨어나 현상의 본질을 명확히 보게 하는 것이다. 스님께서 도를 찬양하며 말씀하시기를 묘한 비유가 있는데 도가에도 유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장자는 말하기를 장주는 나비가 된 꿈을 꾸었으니 장주가 나비를 꿈꾸었는지 나비가 장주를 꿈꾸었는지 알지 못한다 하였다. 중요한 것은 진리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변화한다는 것을 깨닫는 데 있다. 왕필이 또 물었다. 그 도법자연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고 하자 스님은 핵심은 무의에 있다고 말씀하셨다. 무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지 않고 인위적인 조작을 강요하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가를 다스릴 때에는